우리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가 여러분의 그 지친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의 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미소짓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미소짓게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옷장 속에 아끼는 이렇게 특별한 때만 입으려고 아껴둔 새하얀 옷 한 벌쯤 있으시죠? 없으신가요? 우리가 평소에 편하게 입는 이 어두운 색 옷을 입을 때는 벤치에 털썩 주저앉기도 하고 또 음식을 먹다가 조금 튀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날, 이 백색 순백의 하얀 옷을 입고 집을 나서면 우리의 걸음걸이와 태도가 묘하게 달라져요. 흙탕물이 튈까 조심하게 되고요. 커피 한 잔을 마셔도 혹시 옷에 흘릴까 봐 조심스레 이 잔을 들게 됩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여러분들 앞치마 꼭 하시잖아요. 제가 같이 이렇게 식당에 가보면 어두운 색 옷을 입고 오신 날은 앞치마 안 찾으시더라고요. 근데 밝은 색, 하얀색 옷을 입고 오시면 꼭 앞치마를 찾아요. 저도 그렇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튈까 봐 조심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누가 억지로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누가 억지로 그렇게 시켜서 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 옷을 아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몸가짐을 정돈하게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거룩이라고 하면 답답한 규칙이나 자유를 빼앗는 무거운 족쇄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그런 차가운 율법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룩함은 억지로 지켜야 하는 감옥 같은 그런 게 아니에요. 거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구원의 옷,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구원의 옷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도요, 자신을 함부로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죄 가운데 내 자신을 내던지지 않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낸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거대한 상업 도시였고요. 아주 화려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풍요 속에서 돈이 넘쳐났고 이방 신전들을 중심으로 한 그 타락한 성문화가 일상처럼 자리 잡고 있었던 도시예요. 사람들은 본능에 끌려다니며 육체의 쾌락을 쫓는 것을 자유라고 여겼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온갖 유혹이 가득했지만 아무도 그것을 죄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한없이 느슨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잘 보면 요즘 우리 시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TV를 켜도 그렇고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영화를 봐도 그렇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봐도 얼마나 이 속에 우리를 유혹하는 죄악된 것들이 많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범죄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은 매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거룩한 삶을 살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라고 오늘 본문에서 권면을 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미소짓게 하는 사람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마음을 미소짓게 하는 사람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본문 1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 1절에서 행하다라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이 행하다라는 단어 헬라어로는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인데요. 말 그대로예요. 걸어가다, 또 생활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가만히 앉아 있는 명상이 아니라 내 일터와 가정에서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일상의 발걸음이라는 것이죠.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것 안에서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고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예배당을 벗어나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 받은 자녀고요. 이 예배당을 벗어나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도 우리는 여전히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왔을 때는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교회 밖을 나서는 순간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예배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세상에서 살다가 주일날 예배 와서 여기서 드리는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매일매일의 삶 자체가 예배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 매일의 삶 속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고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평생을 하나님을 미소짓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에녹이에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에녹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 홍해를 갈랐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에녹이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그는 단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만 있어요. 그가 한 일은 300년의 세월을 하나님과 동행한 것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삶을 가장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거룩은 거창한 업적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지금 하는 이 말이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이 선택이 주님께 미소를 드립니까? 이 질문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도원에 들어가서 며칠씩 금식을 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세상과 단절된 채 수도원처럼 사는 것이 거룩이 아니에요. 오늘 나와 마주치는 사람, 내 가족, 내 이웃에게 건네는 그 친절한 말 한마디, 다른 이를 위한 배려와 양보, 정직함, 이 모든 것이 바로 거룩이고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그런 행동들, 삶의 모습들이 바로 거룩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요, 절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매일 그분을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절제하고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는 사람이라면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죄 가운데 내어 던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 그 모든 것들이요,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데,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악된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말을 함부로 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막대하고 거짓말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거룩이라는 것은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을 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함부로 하지 않듯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말도, 행동 거지, 생각을 스스로 조심하며 절제하는 삶,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매일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은 우리로 인해서 마음에 미소를 머금으시며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미소 짓게 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마음을 미소 짓게 하는 사람은 자기 몸과 영혼을 존귀하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우리 본문 3절에서 6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당시 데살로니가는 성적인 타락이 일상이 된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은 욕망을 자유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음란함이요, 그 당시 데살로니가에서는 너무나 일상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결혼을 하면 아내 말고도 다른 여자들과 잠자리를 하는 것이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던 그런 도시였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은 다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을 나는 죄라고 여기고 끊어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 상황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기의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선을 넘지 말라고 말하죠. 여기서 4절 헬라어 원문을 보면 사실 아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단어는 쓰이지 않았어요. 우리말로 아내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는 원래 스키오스, 그 뜻이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4절을 헬라어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그릇 대할 줄을 알고 라고 해야 맞습니다. 근데 그 그릇을 아내라고 우리말에는 번역을 해놨어요. 왜 우리 성경은 그릇을 아내라고 번역했을까? 성경에서 보면 그 당시 비유적인 표현인데 사람의 몸을 그릇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또 아내도 마찬가지로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고 표현하는 구절들이 나와요. 다른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 문맥상 아내라고 번역하는 게 옳겠다 싶어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아내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로 번역된 성경들 중에는 이 그릇을 자기의 몸, 본인으로 그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어쨌든 자기의 몸을 정욕에 방임하지 않고 스스로 통제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아내와만 관계를 갖는 것이 올바른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성도들이 세상의 타락한 풍조에 휩쓸리지 않도록 자기의 영혼을 담는 그릇, 스키오스, 이것을 존귀하게 다루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란을 따르고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를 하찮은 그릇으로 만드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그릇이라도 거기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이 그릇이요, 귀한 그릇이 되기도 하고 천한 그릇이 되기도 합니다. 1975년에 한 시골 마을을 지나던 골동품 수집가의 눈에 어느 집 마당에 있던 개밥 그릇이 눈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개밥 그릇이 보니까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개밥 그릇 주인 할아버지를 잘 설득을 해서 전문가에게 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감정 결과가 굉장히 놀라웠어요. 알고 봤더니 그 개밥 그릇이요, 감정가가 무려 4억 5천만 원으로 평가된 겁니다. 지금의 4억 5천만 원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50년 전에 4억 5천만 원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50년 전이니까 이게 도대체 얼마나 큰 금액이겠어요. 그 당시에 서울의 아파트 한 채 가격이 7천만 원 정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20억은 서민 아파트잖아요.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가 20억이에요. 지금 서울이.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 당시 4억 5천만 원이 어마어마한 금액이었겠죠. 알고 보니까 그 개밥 그릇으로 쓰던 그릇이요, 그 도자기가 굉장히 값비싼 보물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조사를 해봤더니 이 할아버지가 이제 바닷가에서 해안가에서 주워온 그릇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 도자기가요 고려시대 때 침몰한 무역선에 실려있던 고려 청자였다고 합니다. 이 침몰한 무역선은 길이가 34m였고요 폭이 11m, 무게가 200톤에 달하는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배였대요. 이 배가 1323년 저 원나라를 떠나서 고려에 들러서 청자를 싣고 일본으로 향하던 무역선이었는데 그만 저 신안 앞바다에서 침몰했던 거예요. 1976년부터 무려 9년 동안 11차례에 걸쳐서 인양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 약 2만여 점의 도자기와 무려 20톤에 달하는 그 당시 동전이 인양되었다고 합니다. 보물을 발견한 거죠. 한때는 개 밥그릇으로 쓰이던 그릇이 알고 보니 수백 년의 역사를 품은 귀중한 보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귀중한 보물이면 뭐합니까? 그 보물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보물에다가 개 먹을 밥을 담아주면 그건 개 밥그릇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그 가치를 알고 난 뒤에는 이 그릇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전히 개 밥그릇으로 있었을까요? 아니죠. 박물관의 가장 깊은 곳 방탄유리 안에 고이 모셔져서 보호를 받는 귀한 국보의 대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음란과 타락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 몸이, 내 영혼이 얼마나 비싸고 고귀한 명품인지를 망각한 채 세상의 쾌락을 담는 개 밥그릇처럼 내 자신을 내던져 버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매일같이 동침하자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혈기왕성한 나이, 아무도 보는이 없는 그 밀실에서 요셉은 얼마든지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겉옷을 버려둔 채 그 자리를 벗어났죠. 도망쳐 나왔습니다. 요셉이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창세기 39장 9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요, 자신의 몸이 노예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고귀한 성전임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싸구려 개 밥그릇처럼 내던지기 싫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요, 스마트폰 클릭 한 번에 온갖 자극적인 영상과 도파민이 쏟아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즐겨라, 내 본능대로 살아라, 우리에게 속삭여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님의 십자가 피값으로 사신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명품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성령님이 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여러분의 몸을 찰나의 쾌락의 싸구려처럼 내어주지 마십시오. 내 몸을 성령이 구하시는 가장 깨끗하고 존귀한 명품 그릇으로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흘리신 피값, 그 가격을 매길 수 있나요? 가격으로 매긴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피값은 얼마나 될까요?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명품보다 존귀하게 대접받을 이유와 권리가 충분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귀한 명품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합니까?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아무렇게나 막 구석에다 처박아 놓지 않잖아요. 그 명품 가방에다가 막 아무거나 쓰레기 같은 거 집어넣지 않잖아요. 매일같이 먼지 닦고 광을 내고 혹시 그 가죽에 상처 날까 봐 조심하고 곰팡이 쓸까 봐 늘 깨끗한 곳에 보관하고 습기 차지 않게 하고 특별하게 다루지 않겠습니까? 관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명품처럼 성결하게 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가꾸어 나갈 때 우리로 인해 하나님이 미소 짓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피값 주고 사신,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신 명품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스스로를 귀한 대접을 하십시오. 내 몸을 막 아무렇게나, 내 영혼을 아무렇게나 내던지지 마시고요. 나는 주님 앞에 특별한 존재야. 주님의 특별한 자녀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나는 주님 앞에 명품과 같은 존재야. 스스로 영적 자존감을 높이고 주님 앞에서 항상 거룩과 성결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사람은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우리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성경을 쭉 읽어보면 바울은 거룩을 지키는 힘이 우리의 굳은 결심이나 도덕적 노력에서 나온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거룩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거룩함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부어주신다. 거룩은 내가 혼자 끙끙대며 짐을 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의지적인 결단도 필요하고요. 그렇게 살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근데 내 의지적인 결단과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눈을 맞추고 그분의 부드러운 숨결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호언장담하고 결단을 할지라도요, 그것 갖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 속에서 자신의 결심과 호언 장담이 얼마나 무력한지 온몸으로 겪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베드로. 예수님의 가장 가까웠던 베드로. 그는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 쳤어요.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단호한 결심과 결단입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의 결심이 가짜였을까요? 그의 결심은 진심이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내어줄 기세였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결심은 작은 여종의 한마디 앞에서 얼음처럼 녹아내렸습니다. 처참하게 무너졌어요. 인간의 의지는 유혹의 바람 앞에서 이토록 허망합니다. 너무나 연약해요.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그에게 임했을 때 베드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서슬퍼런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는 거룩한 영적 권세를 가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때는 작은 여종 앞에서조차 예수님을 부인하며 저주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서슬퍼런 그 권력자들 앞에서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무엇이 그를 그렇게 바꿨을까요? 무엇이? 베드로의 결심이 아니라 그의 안에 머무시며 능력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요, 24시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매 순간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속삭이고 계세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그 생각을 그냥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성령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이건 아닌데, 주님이 싫어하실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그 순간 멈추어 서십시오. 그것은 우리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일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간다면 주님은 우리로 인해 미소 짓는 대신 근심하시며 슬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서 들려오는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로 인해 미소 짓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거룩의 숙제만 던져주고 팔짱을 낀 채 심판하려고 째려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매 순간 우리의 연약한 호흡을 가다듬어 주시고 죄의 유혹 앞에 흔들릴 때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손을 잡아주시는 따뜻한 동반자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령의 부르심과 음성 가운데 순종할 때 우리의 발걸음은요, 자연스럽게 거룩과 성결의 삶으로 들어서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매 순간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미소짓게 하는 거룩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과 성결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능력이 있으세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죄를 이길 힘을 주시고요, 담대함을 주시고요, 용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결한 생각과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우리가 강력한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날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간구합시다. 저는 우리 어흥교회가 이런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날마다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달라고 날마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오늘도 내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여러분들 영적 주파수를 맞추십시오. 이제부터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이 3초의 기도를 한번 시작해 봅시다. 유혹이 올 때, 마음의 평정이 깨질 때 마음속으로 조용히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 저는 연약합니다. 지금 제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게 해주세요. 우리가 장황하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받는 그 순간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그 순간 주님이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고요, 유혹을 이길 능력을 더해 주세요. 우리가 이런 고백 위에 고백을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가 거룩을 살아낼 하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혼탁하고 유혹이 넘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미소짓게 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을지 함께 나눴습니다. 내게 주어진 평범한 하루, 가정과 일터라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거룩의 삶을 살게 되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입니다. 또한 몸과 영혼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가장 존귀한 명품임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헛된 쾌락에 나를 싸구려처럼 내던지지 않고 소중히 지키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할 때 더 거룩한 자들이 되고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여정은 내 의지나 굳은 결단과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약함을 인정하고 내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손을 꽉 붙잡을 때 세상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 거예요.
다들 그렇게 적당히 즐기며 살아. 너 혼자만 유난 떨지 마.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유혹 앞에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단호해지셔야 합니다. 세상의 흐름에 여러분의 고귀한 영혼을 헐값으로 넘기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세상의 화려한 인정보다, 쾌락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하루 내 삶을 바라보시며 흐뭇하게 지으시는 하나님의 환한 미소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 힘으로 완벽해지려는 무거운 강박은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대신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마음속으로 조용히 성령님을 부르며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삶의 자리에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성령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반드시 유혹을 이기고 흔들림 없는 거룩함으로 설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묵묵히 내딛는 그 소박하지만 진실한 발걸음이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고 여러분의 삶 곳곳에 아름다운 거룩함의 향기가 가득 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미소짓게 해드릴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주신 말씀 붙잡고 세상에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시고 그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무너지지 않게 하셔서 세상 속에서 구별된 거룩한 빛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미소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늘 다정하게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